예, 시편 15편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들어오십시오. 네. 예. 네. 네. 잘 오셨어요. 네. 네. 같이 앉으세요, 같이. 네, 권사님 같이 앉으세요. 네네. 이현아, 문 닫아주세요. 문 닫아주세요. 이현이가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문을 잘 닫네. 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그죠? 아마 오늘 내일까지 덥고 이제 내일 모레부터는 좀 비 오면서 서늘해진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20도, 최고 온도가 뭐 한 21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다음 주는 좀 서늘할 겁니다. 어쨌거나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하기도 좋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이 주중에 다들 바쁘셔서 못 오는 때에도 이렇게 항상 오셨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항상 오셨는데 그러면서 그 권사님 집사님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유 늙은이들이 뭐 할 게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기도하러 오는데 뭐 알아야 기도하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자리에 항상 오셨거든요. 못 오실 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우리 새벽 기도회 있을 때 막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한 분 두 분 오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고 가시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인간된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이 마치 들으실 것 같고 뭔가 이 대단한 모임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지만 이제 5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문득 생각이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참 권사님 집사님이 아무 일 늙은이가 기도나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오셔서 기도 하시고 자리에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치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도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자들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요즘에 이제 어쨌거나 저쨌거나 동해에서도 오고 삼척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와서 어쨌거나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것을 보면 그분들이 참 드러나지 않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하여튼 시원한데 더운데 기도하러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오늘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인데요. 여러분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왔다가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회 잘 왔다가 이제 기도하고 잘 돌아가는 길에 저기 가다 보니까 지나가는 집에 채소밭에 아주 호박이 잘 익어가지고 그 새벽녘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돌아가는 길에 호박이 참 먹음직스럽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새벽에 보는 사람도 별로 없겠다. 뚝 떼다가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아주 맛있는 호박전을 해줬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 나단이가 이제 항상 자기 전에 여러분 놀랄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고요. 열심히 읽고 예배 때 말씀도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아이로선 힘든데 1시간 넘는 시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일날에 이제 평소에 보면은 동생들한테 윽박 지르고 싸우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드림과 물론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쓰시고 그 시간을 우리들에게 참아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마치 예배당에서 교회당에서의 신앙만 있고 마치 그리고 성도들하고 있을 때에만 신앙인이고 불신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웃들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 삶을 산다면 그죠?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겠죠. 오히려 우리들의 믿음이 교회당과 세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당에서의 믿음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교회당 안에서는 믿음이 있고 참 신실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무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권사님이요 집사님 같은데 가정에서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의 그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에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부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지만 너희들의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왜 내 성전 물지방만 밟으면서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들이 바치는 헌금, 재물이 내게 없는 것 같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아무리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도 너희들의 삶에 악을 행하고 너희들의 가정에서의 너희의 세상에서의 직장에서의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삶에 악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기도를 내가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결국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삶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가정에서의 삶이든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삶이든지 근본적으로는 우리들의 형제,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이든지 간에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안식하는 게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질문하고 답으로 나와 있어요. 1절에서는 질문을 하고 나머지에서는 답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뭡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장막은 성전 짓기 전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성소에 한 번씩 그 대제사장이 나갈 때마다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죠? 자신의 죄를 씻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서 죽지 아니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성산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시온산에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성전에 누가 하나님을 배우며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보면, 신약의 질문으로 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이제부터 2절부터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나타나겠죠? 맞죠? 맞습니다. 이걸 소급해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은 여러분과 저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냐?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냐? 그렇죠? 그죠? 그것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확증할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죠? 이게 이전부터 나오는 것에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와 비슷한. 그죠? 그래서 누구냐? 10가지로 나타납니다. 10가지. 자, 맨 처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의 2절에서는 먼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내면적인 걸 얘기해요. 2절에는 내면적인 거. 내면에서 어떠함이 있으니까 3절, 4절에서는 외면적인 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당연하겠죠? 여러분 만약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외적으로만 그런 척하는 거면 그건 뭡니까? 외식하는 거죠. 위선을 떠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을 우리가 가끔 보면 안 그런 척하면서 내가 착한 일을 해.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 거 되게 느끼죠?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잘 대해주면 사람은 참 신기한 동물이라 그걸 느끼거든요. 그죠? 그래서 2절은 그의 내면부터, 그리고 3절, 4절은 그의 외면으로 나아가서, 그리고 5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어떤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보면 첫 번째로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정확한 뜻은 온전하게 행하는 자, 이걸 성경에서는 경건한 자, 성숙한 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악에서부터 떠난 자예요. 내면이. 그죠? 시편에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뭘 행한다? 공의를 실천한다, 공의를 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나타난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왜?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서 말하는 그 의를 받아들이는 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죠? 이전에 불의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의하여 살아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마음에 진실을 말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입으로만 진실을 그냥 이거 진짜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마음의 내면에서부터의 진실. 예전에는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실을 했지만 이제는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위선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진실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선하는 거, 이거 위선을 행하면 내가 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 카톨릭처럼 공로를 쌓으면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들의 내면이 거듭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2절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행하고자 하는 중심이 있다. 그래서 3절에서부터는 구체화되어서 외면적으로 어떻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선 2절에서는 여러분의 내면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지. 겉으로만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내 내면이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지. 그 믿음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3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 말하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네, 이제부터 나오는 건 이웃에 대한 모든 태도예요. 뭐예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으로 남을 때려야만 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로 상처를 주면, 우리 옛날에 그 책사에서 나온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 같이 공부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상처를 때리면 누가 때렸어. 그럼 멍이 들겠죠?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완전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로 상처를 줬어. 그럼 그게 언제까지 가요? 생각날 때마다 꺼내지 계속. 그게 우리 안에 생채기로 남아있는 거예요.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로써 남을 해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이게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난 뒤끝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일종의 폭력이죠. 사납고 거친 말을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이웃의 부끄러운 일을 계속 들추거나 험담을 하거나 거짓말로 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죄를 덮어 씌우거나, 그죠? 이거 다 죄로 혀로 남을 허물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지만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항상 모이면은 사람들을 안주 삼아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의 부끄러운 일을 들추거나 험담을 하거나 거짓말로 비방을 하거나 죄를 덮어씌우는 이 모든 게 강교한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뭐예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죠? 이제는 행실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도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걸 너무나 싫어하고 오히려 이웃을 사랑해서 유익을 끼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로는 뭡니까?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말로 하자면 그의 이웃을 회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회방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잘 우리한테 안 와닿죠? 그죠?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뭘 잘못했어. 우리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어떤 옆에 성도가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불행을 겪고 있어.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의 잘못이나 불행을 조롱하거나 비웃어.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잘못이다 해도 그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불행을 조롱하거나 에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살더니 비웃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이웃을 비방하는 거야. 그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 절은 좀 어려워요. 뭐예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뭐한다? 존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망령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이게 뭐야?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그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하고만 교제해야 되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를 누리고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는 자가 우리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함께 교제하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다른 얘기를 하면 세상의 연락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친구하고 지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지내는 것을 더 좋아하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면은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이것도 좀 이제 어려워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잘못하지 않도록 맹세하고 철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사기 보면 입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사사. 근데 이 입다가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그래. 번제가 뭐예요? 동물 번제할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 다 꺼내고 피를 다 흘리고 그 완전히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번제로 그렇게 드리는 걸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시죠. 그 이방의 습관이거든요.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서원했죠. 그죠? 그건 바른 서원이에요? 바르지 않은 서원이에요? 바르지 않은 서원이에요. 그것을 오히려 지키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거죠. 서원한 것이라 해도.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서원을 해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바르게 서원을 드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서원한 것은 나한테 손해가 되고 손해가 되더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손해가 나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은 반드시 뭐 한다?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이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이웃을 그렇게 비방하고 우리 이웃의 잘못을 내 입에 계속 올려서 안주거리 삼고 그 사람의 불행을 조롱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 난 그게 즐거우니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럴 때마다 내 입을 치세요. 그럴 때마다 내가 오늘 하루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야 돼요. 그 입을 쳐야 돼요. 아니 딴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내가 치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구체적인 신뢰로 듭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게 뭐라 그래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게 돈의 사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거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돈놀이 하지 아니하며,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자를 받으려 제 돈을 내어놓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려준다라는 것이 뭐예요? 돈을 왜 빌려줄까요? 그러니까 그 빌리는 사람이 왜 나한테 돈을 빌리려고 그럴까요? 돈이 많은데 좀 더 많으려고 빌리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빌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그 형제와 이웃의 어렵고 딱한 사정을 가엾게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그것을 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가지고 착취할 대상으로 무언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대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볼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어야지 이렇게 보지, 그렇게 보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그럼 뭐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구워줄 때에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를 받아내야겠다. 그래서 내가 유익하려고가 아니라 그런 대상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그리하라. 돈을 구워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도움을 줄 목적으로만 빌려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를 지목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항목 중에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자를 받으려고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리대금처럼 돈을 얻으려고. 그렇게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요? 난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아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19절에서 20절 보면 뭐라 그랬냐면 이자를 징수하는 것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만 이자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쉽게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성도들인데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이자를 받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었어요. 어디에?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디에 잇대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 사랑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의 동족이, 우리들의 형제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은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돈이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돈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고 이게 마치 영원히 내가 이 땅에서 누릴 것처럼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에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들 주변에 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예전에 비유해서 본 것처럼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자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래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이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굽히고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것. 그죠? 요즘에 뉴스에도 나오는 거 보면 그 무슨 이 대법관이었나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나라의 행정부에서 하는 일에 구미에 맞도록 우리가 어떤 판결을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건 돈이 아닐지라도 이 사람이 뭔가 얻을 수 있는 유익, 이런 것에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바른 것을 굳게 했잖아요. 그쵸? 그것과 같이 우리들이 돈의 힘이 세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 불의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구운 것을 선택하고 혹은 판결을 굳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야.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특별히 5절에서는 구체적인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의 내면이 거듭나고 그의 외면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0편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 모르는 자가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반드시 흔들리고
이렇게 이 세상에 마치 아무것도 기초를 마치 그걸 다 돈을 잘 쌓아놔야 내가 이때 이 땅의 영혼을 구가하면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오히려 나누어주고 흩어주고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이 따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사실은 이번 주일에 이 본문 읽었잖아요. 불의한 자, 음란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게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오늘 시편 15편처럼.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가 참된 믿음을 자신이 가졌다라는 확신 가운데에 이 땅을 살아간다. 그들이 뭐예요? 1절에서 말하는 대로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이고 주의 성산에 살게 되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성도의 삶이 잘 살고 세상이 말하는 유에 복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 초두에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시죠. 맞습니까? 그죠? 분명한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는 자꾸 오해하거든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세상이 봤을 때 큰 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은 바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게 된다, 천국은 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고 세상을 역행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성도다, 교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